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또 매주 안식일의 번제, 또 매월 초하루의 번제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 날마다 또 매주 매달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고 주님 안에서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이로써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와 관계의 형성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주기적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해야 되는데 날마다 또 반복이 되다 보면 사람은 어떻게 흘러요? 이 모든 게 또 습관적으로 변하게 돼요. 습관적으로 변하게 되면 결국 이것이 오히려 득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의 습관화를 막기 위해 특별한 더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도 또 필요해요. 그래서 늘 일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면 특별한 교제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 여자가 교제를 해도 뭐 날마다 전화하고 하죠. 전화하고 만나고 해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특별한 이벤트나 또 어떤 데이트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과도 우리가 상번제, 안식일의 번제, 초하루의 번제를 드리지만 더 깊은 교제를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절기예요. 그래서 이거 외에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에 대해서 명하시죠.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절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내 앞에 보이라고 하신 3대 절기가 있어요. 바로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장막절이지요. 근데 그 가운데 오늘은 유월절과 칠칠절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아주 특별한 은혜와 구원의 그 역사들을 생각하고 기념하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신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고 무교절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되는 그 은혜 속에 첫 열매를 맺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바로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매 추수 때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초실절. 그리고 이제 모든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게 장막절이죠. 그래서 이런 구원의 은혜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도 죄 가운데서 구원받음을 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월절이 아닌 부활절을 지키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매년 이 부활절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부터 25절까지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이 첫째 달 14째 날은 유월절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날 15째 날부터 일주일은 무교절로 지내요. 제가 종종 언급하지만 유월절, 무교절 엄밀히 말하면 달라요. 그런데 그냥 일상적으로는 다 그냥 같은 말로 쓰여요. 유월절에 이어서 무교절을 일주일을 지내기 때문에 유월절이 정말 유월절 하루만 말할 때도 있지만 유월절 하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합쳐서 말하기도 하고 또 무교절 하면 딱 무교절 일주일만 말하기도 하지만 그냥 유월절을 합해서 통틀어서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제 구약시대에는 이런 정말 복잡한 절차대로 이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먹으며 매일
24절에 보면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레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그러니까 상번제는 상번제대로 드리면서 또 이 무교절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던 거예요. 이런 복잡한 제사들, 우리가 다 이해하기도 어려운 제사들,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셨기에 그 명하심에 순종하며 드려야 했고, 이 순종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는 정말 더 크고 값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더 각별하고 특별한 은혜를 누린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지내야 돼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참된 유월절 양, 이 10번째 재앙으로 다 죽어야 됐지만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마다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가는 구원과 또 애굽 땅에서의 건져내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이날 이들이 누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이제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묵은 누룩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이죠. 죄고 욕심이고 정욕이고 탐욕이에요. 이 모든 것을 내버리고 더욱 거룩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렸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친히 유월절 양이 되어 주셨기에 이제 그 은혜 속에서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정말 거룩하고 순수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이면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기점이 되어져요. 이것을 통해 더 깊은 관계를 하나님과 누리는 거예요. 앞서서 상번제, 안식일 번제, 초하루 번제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라면 바로 이런 유월절, 무교절은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6절부터 31절은 초실절을 말하고 있어요. 26절에 77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왜 77절이라고 하는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6월절로부터 7일을 7번, 그래서 1주를 7번, 7주가 지난 후에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이제 77에 49, 그 다음 날 50일째 드리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초실절이라고도 부르는 절기죠. 그래서 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때도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이 초실절, 오순절, 칠칠절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얻은 정말 첫 열매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육적인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굉장히 귀해요. 근데 우리는 이것보다 더 값진 영적인 첫 열매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정말 참된 첫 열매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에 이 첫 열매가 귀한 건 첫 열매가 있다는 건 무엇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두면서 그 다음 열매 또 거두고 또 거두고 또 거두고 더 풍성하게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부활의 참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지킨 이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성령의 충만을, 성령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이 오순절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후에 그 다음에 첫 이 77절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며 구하며 오순절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돼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오순절이죠.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건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의 때가 있다는 것을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주간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날이 우리에게는 초실절, 오순절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절기 중에 하나 이렇게 쓱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맥추절보다, 맥추절 같은 원래 절기지만 우리나라는 이게 어떻게 이상하게 나뉘어졌죠. 우리는 맥추절보다는 성령 강림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그 성령을 주심으로써 이 세상에 무엇이 창립되어졌어요? 교회가 창립되어진 거예요. 이 세상에 교회가 창립되어졌고 창립되어진 그 교회들이 흩어지면서 이렇게 지역 교회들이 설립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립과 설립은 달라요. 정말 이 땅에 교회를 최초로 창립하신 건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고, 교회들이 별개의 교회가 아니라 이제 이 교회들이 흩어져서 각 지역에 세워져 가는 게 바로 교회의 설립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오해해서 가끔 이런 설립 기념일을 교회들이 교회 창립일 이렇게 쓰는데, 교회의 창립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주신 날이 교회의 창립이에요. 그리고 이제 각 지역 교회들이 세워진 거죠. 그게 바로 설립이에요. 물론 이 의미를 크게는 같은 의미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죠. 우리는 교회를 창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교회를 창립하셨고 그 창립된 교회를 각 지역에서 함께 모여 세워가는 거죠. 그게 교회의 설립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 교회 설립주일이자 또 성령 강림절이 되어지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때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과 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정말 뜻깊고 의미 있는 그런 준비의 시간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 77절 우리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해가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매일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께서 더 깊은 특별한 관계를 위하여 절기들도 주셨사오니 이 절기들 우리에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날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구원의 은혜를, 각별한 특별한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며 또한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절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서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 성령 강림절이자 또 교회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복된 일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함께 모이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교회를 세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더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